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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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64편 말씀이죠.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10절이죠. 그런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이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게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지금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루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은어놓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손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은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쏘아서 갑자기 화살에 모두 다 상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나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려움을 당할 때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통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모두 다 기도를 하거나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도 또한 아니죠.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의 사람들조차 점점 기도하는 것이 크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별로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신앙적인 면에서는 기도하지 않고서 평안히 사는 것보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4편을 보면 1절에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여기서 근심이라는 말은 돈이나 질병 때문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마음에 일어나는 슬픔과 근심으로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탄식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무슨 억울한 일 때문에 근심하고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을까? 이 악인들의 언어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것은 시편 기자를 죽이려고 악한 음모를 꾸몄다라는 거죠. 2절에 보면은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돔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칼이나 화살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들은 칼이나 화살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 무기는 원수들이 입으로 뱉는 독한 말이죠. 3절에 보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흔히 칼을 가까운데 적을, 활은 먼데 있는 적을 죽이는 무기입니다. 활은 멀리 있는 것을 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칼로 먼데 있는 사람을 죽이고 화살로 가까운 데 사람을 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잘 다듬어 꾸며낸 말은 칼보다 더 예리해서 시편 기자를 위협적이고 독화살을 쏘아야 되는 것처럼 퍼붓는 말은 시편 기자를 더욱더 두렵게 합니다. 4절에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마치 저격수처럼 숨어서 시편 기자를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나의 약점을 잡기 위해 내 전화를 도청하고 CCTV로 일거수일투족을 녹화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미행을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하물며 은밀한 곳에 숨어서 저격수처럼 나를 죽이려고 정조준을 하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한다면 두려워서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시편 기사는 그것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권좌에서 밀어내기 위해서 온갖 그 험담을 하고 우리 다윗을 사방의 소문을 퍼뜨려서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하도록 음모를 꾸미는 악한 자들 때문에 큰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말로 언어폭력과 언어살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악인들의 규합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은하노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이렇게 얘기한다. 여기서 격려하며라는 말은 하자크라고 표현하는데 경고하다, 강화하다라는 뜻으로 악인들이 머리를 맞대 의견을 나누며 단합을 하려고 더욱 세력이 견고해진다. 단합함으로 인해서 6절에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자 하나니 각 사람의 속 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렇게 정말 그 묘책으로 전쟁을 할 때 전략이나 전술을 뜻하는 말이죠. 묘책이라는 말은 속뜻과 마음이 깊다라는 거죠. 빈틈없는 계획을 지금 짜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규합을 해서 전력을 짜야 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주변에는 그러한 모사가 없고 마치 칠면조처럼 상황에 따라 변하는 배신자들이 늘어나고 공공연하게 시편 기자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들까지 생길 때 얼마나 괴롭고 걱정 근심이 많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다윗이 근심하게 된 배경이라면 그와 같은 다윗의 처지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여겨집니다. 또한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얼마든지 시편 기자와 같은 배신이나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 이와 같은 독설이 칼이나 화살보다 무섭다는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악한 자들이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안 한 것을 했다고 하면서 사람을 모함할 때 그로 인한 피해가 가깝게는 본인에게 멀게는 가족들에게까지 고통과 해를 가져다 준다. 잠언 11장 9절에 보면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지난날 내가 무심코 한 말, 재미로 한 말, 누가 미워서 일부러 만들어낸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마음만이 아니라 신앙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의인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죠. 시편 기자는 악인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부득이 하나님께 구원하는 요청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기자가 자신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다. 2절입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 말입니다. 여기서 보존한다라는 라차르는 지키다, 보호하다, 망을 보다 라는 뜻의 미완료 동사로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여러 번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또한 다음에도 하나님은 능히 나를 생명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말이죠. 악한 자들을 능히 이기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한 일과 나쁜 일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은 고사하고 그 악을 즐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을 돌이킬 수가 없다.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보다 예리하고 그들의 뱉는 말은 독화살처럼 치명적이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막아낼 수가 없었다. 그들은 서로 잘못을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나쁜 짓을 부추기면서 이것을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아이디어가 기가 막히지 않느냐, 자화자찬하는 자들이라고 했으니 과연 누가 그들을 이길 수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시편 기자가 그와 같은 악인들에게 무릎을 꿇거나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악인들의 급소를 향해서
정확하게 분명히 하나님이 공격해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7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여기서 쏘시리니 이 말은 비를 내리는 것처럼 쏜다 라는 뜻입니다. 미완료 동사로 마치 적의 타겟점을 향해 정사포로 집중 공격하듯 악인이 쓰러질 때까지 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기자를 죽이려는 원수들은 시편 기자가 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죄인으로 만들어 합법적으로 죽이려고 머리를 맞대고 온갖 음모와 술수를 다 부렸을 것이다. 또한 그들의 음모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다른 방법이 필요 없고 이제 도관에 든 쥐와 같이 꼼짝없이 잡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생각합니다. 자신만만하죠. 6절에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도리어 다윗을 죽이려고 세운 원수들의 계략과 음모가 자승자박이 될 것이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치를 떨고 머리를 흔들게 하실 것이다. 칼로 칼을 이기는 자가 강한 자가 아니죠. 칼을 쓰는 자를 자기 칼에 자기를 찌르게 하는 자, 스스로의 칼에 자기를 찔려 죽게 하는 자는 더 강하죠. 8절에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합니다.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여기서 그들의 혀가 그를 해함이라는 말은 이렇게 자기의 칼에 자기가 찔려 죽는다라는 말이죠. 악인들을 물리적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죽이려고 준비했던 칼과 화살이 마치 부메랑처럼 자신 원수들 스스로를 자해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고 또한 기도의 위력이다. 시편 기자의 즐거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들의 들여오면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맨 마지막인 10절의 말씀은 즐거움과 자랑으로 끝이 나고 있죠.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이러한 것을 가리켜 우리는 변화라고 말하죠. 하나님이시죠. 이 변화를 시킨 것은 그것은 시편 기자 믿음의 기도 때문이다.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는 마치 삶과 육지를 이어주는 다리와도 같이 단절을 소통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기도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는 평소에 하던 대로 일상적인 기도 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죠. 정반대의 일상의 흐름이 깨지고 평화와 거리가 멀고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생의 위기 속에서 탄식과 근심에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그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즐거워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행복이라면 행복의 제일 조건은 소유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없이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가르치는 인생론 중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시편에 보면 인간의 한평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만이 아니라 인생의 한평생을 부정적으로 보는 말씀이 전도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쉰다라는 그 샤카는 자리에 눕는다라는 뜻으로 몸은 들어누웠을지라도 마음에는 쉼이 없는 상태. 우리가 누워있어도 어떤 근심이 있으면 편하게 누워있을 수가 없죠.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마다 겉으로 보여주는 얼굴과 마음속의 얼굴이 다른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것이다. 잠언 14장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운 끝에는 근심이 있느니라. 그러나 야훼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은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마음에 근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증거합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근심과 걱정거리가 없는 것일까? 과연 그러한 사람이 성경에서 누가 있나요? 없어요. 아무도. 그죠?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세상을 사노라면 근심과 걱정거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근심 걱정거리를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중에 더 극심한 고통과 근심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고 근심하고 비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걱정과 근심과 이러한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점점 더 사악해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얼마든지 그것에서 평안하게 삶을 살 수 있게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근심과 두려움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면 무엇일까? 예레미야가 3장 32절 3절에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심,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그와 같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평안과 즐거움으로 바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감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겨야 되죠. 한평생을 수고와 슬픔으로 보내야 마땅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 근심에서 벗어나 슬픔의 옷을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히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죠. 여기서 맡긴다. 에피립토는 질질 끌지 말고 단번에 던져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마치 쓰레기 수거차가 왔을 때 집안에 모아뒀던 쓰레기를 던져버리듯이 그렇게 버려라. 또 돌보심이란 멜로는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다라는 현지형으로 여전히 우리를 배신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어느 종교가 영적 쓰레기인 근심과 걱정과 슬픔을 막겠다고 하는 이 막겠다는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마땅히 내가 일평생 지고 가야 할 업보라고 또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라고 하면서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 미화원처럼 우리의 영적 쓰레기인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물론 환경 미화원이라고 해서 모든 쓰레기를 다 가져가는 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쓰레기인 걱정과 근심과 슬픔까지 수거해가는 환경 미화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무 죄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무도 수고하지 않은 영적 쓰레기인 걱정과 근심과 슬픔을 수고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시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 오늘 성경의 시편 기자처럼 악한 원수들의 온갖 음모와 술수로 말미암아 수많은 채찍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져 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무슨 걱정과 염려를 맡기든지 그런 걸 가지고 왔느냐 책망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그 이유는 주님은 우리의 걱정과 슬픔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슬픔이나 근심과 고통이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평생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에서 오늘 이 다윗처럼 근심스러울 때 범사의 주 예수 이름으로 모든 염려를 근심을 하나님께 택배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염려와 근심거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성경에서 시편 기자의 탄식과 근심을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신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과 근심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